권정생 선생님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시던 골목길 막다른 곳에 어느 노부부가 살았답니다. 이 부부는 평생 말다툼 한 번 안 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먼저 간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떠난 지 1년 뒤에 할머니 곁으로 가셨어요. 두 분은 19 동갑 시절 혼인해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그 자식들이 징용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긴 세월 평화라는 것은 없었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오랜 세월 그래도 견디며 살아온 것은 따뜻한 부부애였다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 한 쌍의 이 수레바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바퀴 하나로는 수레를 굴릴 힘이 없지요. 서 있는 수레는 함께 험난한 길을 굴러가는 수레보다 빨리 망가진대요. 현재 지구상에는 곳곳에 강대국의 군대와 무기가 주둔해 있지요. 이른바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외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한 세상. 권정생 선생님은 이게 진정한 평화냐 묻습니다. 총칼로 위협하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쥐죽은 듯 사는 게 평화냐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가져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쥐죽은 듯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도 숨죽이며 살고 있었지요.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저 강대국들을 다 꺾어버리고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둘 그런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런데 그 왕이 뭘 타신다는 겁니까? 나귀. 그것도 작은 거. 나귀 새끼예요. 백마를 타고 수많은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와도 모자랄 판에 새끼 나귀를 탄 왕이라니요. 그런 왕을 보고 어떤 나라가 겁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비웃을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왕이야.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해야 긴장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왔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셔서 또 뭘 하신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병거를 다 부숴버리고 군마의 힘줄을 다 끊겠답니다. 전쟁할 수 있는 활도 다 부러뜨리겠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전쟁하라고요, 세상에? 지금 견고한 무기를 준비하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잘 달리는 군마를 확보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다 부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가르치죠. 힘 없어 봐라. 얼마나 무시당하는데. 힘을 가져야지. 돈을 벌어. 더 배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지요?
언제? 그렇지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왕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무력으로 저들을 꺾어내고 참된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끌려가시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신문 받으시고 모욕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한 세대의 차준희 교수님은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무력, 없을무의 힘력, 그분의 무력이 사탄에 가공할 만한 무력, 그 큰 힘, 그 무력을 무능력한 무력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세상은 막강한 무력이 있어야 평화가 찾아온다 했지만 예수님은 무력하게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는 힘과 돈과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 있음이 아니라 힘 없음이죠. 힘 줌이 아니라 힘 놓음입니다. 왜 인생이 힘듭니까? 힘을 들고 있으니까 힘들죠. 힘들지 않으려면 힘을 놓아야죠.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힘없이 살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놓아야, 그걸 놓아야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놓아야, 그 힘을 놓아야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세상이지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수출 경쟁, 관세 전쟁, 뭐 이래서 얻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가이 타카시가 쓴 원자 벌판의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때의 그 참혹한 상황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원자벌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은 다 한결같이 달아나라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달아나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달아나라. 일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의리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일체를 다 내던지고 내 목숨 하나 살릴 것만 생각하고 멀리 멀리 달아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폭탄 속에서 살아남은 자신들은 일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의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일체를 내던지고 목숨 하나 살릴 것만 생각하고 달아난 사람들이랍니다. 다친 사람이 살려주시오 불러도 들은 채 않고 발을 붙잡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난 자들이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원자벌판이 과거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원자벌판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가려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갈 수 있어요. 취업하려고 해도 내가 붙으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 세상은 힘을 기르라고 하지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라 소리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야 다른 이들이 무시 못해.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더 벌어. 힘 없으면 무시받아. 도태돼. 힘을 가지라고 소리칩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폭력과 지배가 아닌 겸손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력한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력화되고 겸손과 섬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참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봄날 나무꾼이 산에 갔더니 간밤에 산불이 나서 새카맣게 다 탄 것입니다. 골짜기에 까투리 한 마리가 불에 탄 채 쭈그리고 죽어 있었답니다. 까투리의 그 애처로운 죽음을 보고 곁에 가서 이 지게작대기로 툭 건드렸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은 까투리 품에서 새끼들이 뿔뿔이 나와서 흩어지는 겁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제 몸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엄마 까투리가 자신을 희생해서 새끼들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어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참 평화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 없음, 힘 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 놓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저 원자벌판 같은 세상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실 것입니다. 서 있는 수레바퀴는 함께 험난한 길을 굴러가는 수레바퀴보다 빨리 망가진다고 했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한 쌍의 수레바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섬기며 비록 수고로운 세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덜컹덜컹 그렇게 함께 굴러가는 한 쌍의 수레바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